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되겠고요. 구약성경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가까워지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 장로님은 그 교회의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어느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목사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장로님이 당회에서 좀 꽤나 이 발언권, 이 말발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은요,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 교회 내에서 발언권이 약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봉사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만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본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겸손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높아지면 반드시 남들이 낮춰버리든지 때로는 고난이 생겨서 낮아지든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낮추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면 반드시 남들은 높여주기 마련이고요. 축복이 넘쳐 높아지든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많은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은혜 많이 받고 감사하는 행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고요. 특히 잘 기억을 하세요. 특히 시련 중에도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관계 속에서 가정의 불화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시련 중에도 감사하면서 맡은 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가끔 자녀가요, 입시에서, 요즘 입시철입니다. 벌써 어제라 그랬나요? 그제는 대전대학교는 벌써 실기 시험을 치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자녀들의 입시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요.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것이 행복을 해치지 않고 또한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은 대로 행복해지면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붙으면 붙은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떤 분은 사업을 망했답니다. 사업이 망했더니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끝장난 겁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사업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업하다 안 되면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2년 동안 문을 닫았을 때 저는 뭐 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쿠팡 2층가? 네. 음식 배달을요. 하루에 6시간씩 하고요. 그리고는 또 새벽에 1시에 나와가지고 또 택배를 3시에 물류를 받아서 7시 직전까지 요즘 유튜브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죽기까지 달려야 된다고. 7시 안에 그 물건을 배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본 장로님께서 셔틀버스라도 한번 운행해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셔틀버스로 또 운행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사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의 첫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모습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가정생활도요, 가장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에 그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섭리와 이 조치에 더욱 잠잠히 감사하며 따라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때로는 인생길이 막히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내 스케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길을 막고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이 복이 될 때도 있는데요. 미국의 9.11 테러 아시죠? 예?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그냥 쳐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했잖아요. 어떤 교민이 그 무역센터로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길이 엄청나게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그 노란 택시를 타고 발이 동동동동 굴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대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갑작스럽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누가 수치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냐고. 네? 갑자기 내 몸에 무슨 암덩어리라고 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연이 있다 없다? 어? 없다 없다. 삶의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에도요, 우리가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잃어본 사람이 가정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듯이 우리를 더욱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갑자기 내 몸에, 내 삶의 바운더리에, 관계에, 물질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우리를 무엇인가 더욱 이상적으로 낫게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침착함을 잃지 말고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그처럼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셀라가 뭐라 그랬어요? 물었어요. 여다가 기억 하나 못 하나. 네? 셀라, 멈춰서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 모든 문제를 넘어선 지극히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10월, 지금 벌써 10월 첫째 주 10월 6일입니다. 그죠? 10월 21일, 작년 10월 21일이 제가 쓰러진 날이었어요. 느닷없이 온몸의 마비 증상으로 쓰러지고,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다시 일어서려고 그렇게 하다가 계단에서 구르고 발목이 접히고 그렇게 사경을 헤매며 선병원으로 갔다가 을지로 갈랬더니 을지에서는 또 안 받아준다 해가지고 충대병원에 가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최군사님이 밤 12시에 왔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게 터졌든지 막혔든지 나는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라도 나는 일어날 거라.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라. 그리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없는데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병원까지 찾아주셔서 저의 몸에 다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마무리 기도를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아픈 제가 했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는 제가 했다니까요. 온몸이 사지가 마비되어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요,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막힌 줄 알았었어요. 어디가 터진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에 요즘 막 걸어 다니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한쪽이 이렇게 불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으셔요. 네? 웃어도 한쪽만 웃고 한쪽은 못 웃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풍이 맞아가지고 뇌졸중으로.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요, 밤 11시에 회진을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거는 칼륨이랑 인이 완전히 소진됐기 때문에 약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은 괜찮아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서는 그 통증을 참고 그 주사를 12시간인가 그렇게 맞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한 이후에 다리에 발가락에 힘이 살짝 들어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환우들이요, 전문가 의사 말 한마디에 지옥을 경험하고요. 아이고 이건 힘들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지금 강 권사님이 뭐 말만 하면 울어요.
그게 언제 때부터인가 내 몸 안에 암이라는 것이 있는 그날부터, 그때부터 뭐 말만 하면 질질 짜더라고. 의사가 말 한마디에 지옥을 경험하는가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엄청난 평화가 마음에 밀려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의 말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멈춰 서서, 그것도 폭풍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딱 멈춰 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집중한다면, 그 집중하는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믿는다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 잔을 채우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이 잔을 채워주세요. 이거 회복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주세요. 그러나 그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함으로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치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평안이 넘치네, 평화가 넘치네. 이 평화가 곧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과 육의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욱 잠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더욱 말하는 것들은 말을 줄이고요. 여러분, 앙상불도 그냥 내 것만 지른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듣고 맞춰야 되는 거죠. 그처럼 더욱 말하는 것을 많이 줄이고 침묵해야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섬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셀라 멈춰서서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지금 나한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처럼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휴대폰도 조금 내려놓고 컴퓨터도 좀 내려놓고 텔레비도 좀 멀리하고 때로는 금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침묵 또한 영적인 금식이 필요한 바로 그때 우리에게요.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후렴 가사를 보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요, 갈 때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 그때 이 찬양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일생 소원은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를 원할 때에 그때
진짜 행복, 찐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복음성가 행복이라는 가사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시련에 빠지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10월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의 영과 육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만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생각과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랑은요, 그 사랑은 어느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진하게 표현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 할 때에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데요. 지난 9월 30일이 뭐 하는 날이었어요? 구세군 중앙교회를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중앙교회를 다녀오는 날만 있는 날이 아니었고,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다시 병원을 방문해서 수치를 확인하러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사실 그날 7시 반에 도착한 이유가 그 전날 밤에 밤을 꼬박 새고 잠을 한숨 못 자고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 5시에 기가를 하는데, 세상에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분이 또 오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는데요, 누런 호랑이가 또 저 지하에서 눈을 끔뻑끔뻑거리고 있는데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진짜 내 말을 못. 아까 이소식 집사님이 일부러 그러느냐고, 목사님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우 나 진짜 나 어제는 또 집에 운동하고 왔더니 베란다 화분 사이로 뭐가 시커먼 게 하나 쑥 지나가요. 바퀴벌레가 엄지발가락만 한 게 바퀴벌레가 또 어디서 왔는지
저를 밀어넣고서는 베란다 문을 잠그더니 파리약 채려주고 아빠 그거 잡을 때까지는 못 나와. 그러고서는 그거를 다 틀어내고 결국에는 잡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는데 호랑이가 이러고 있는데 진짜 내 집에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데요. 이 교회 올 때마다 걱정이 제일 먼저 돼요. 아유 내려가는데 또 그놈이 있으면 어쩌나. 나가는데 내 문도 살짝 이렇게 열어보고 나갑니다. 예?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런데 잠을 한숨 못 자고 새벽에 가서 세팅한다고 했는데 그날 갔다 와서요. 오자마자 또 사모님이 운동하러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옷을 갈아입고 운동하고 지금 자면은 또 잠을 못 자니 나가자고. 그래서 또 막 걸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리고는 박은실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정래 권사님한테 연락하셨어요? 병원 다녀온 거 수치 확인하셨어요? 난 그 연락이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바빠서 핑계를 대며 문자를 보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하다가도 10개를 잘하다가도 그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로 인해서 그 모든 잘한 것들이 다 덮어지기 때문에 이 섭섭 귀신이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일을 권사님을 통해서 딱 공급받았을 때, 야, 그래, 아이고, 내가 그걸 또 까먹고, 저도 사람인지라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때 다 연락을 했는데 또 권사님이 장문의 수치는 어떻고, 이건 이렇고, 또 언제 가고, 이런 걸 또 이야기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그거 감사만 뿐만 아니요. 지난주에는요, 우리 이태병 집사님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또 우리 고 권사님 수술 마치고 왔다고, 네? 강 권사님 식사 대접이라도 하겠다고, 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고. 우리 지지난주 목요일 날 그거 먹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는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이 또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또 전에 병원에 있을 때 또 신세 받은 게 있다고. 어제 또 초대해가지고, 권사님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또 제공을 해줬대요. 난 이야기 안 했는데 지가란다. 자기가 아이고 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이야기 안 했어요. 난 요새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어제 불러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네. 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시작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와 뭐라고요? 해와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종 카풀하고 오는데 손정자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이 죽을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걸 뭐 갈아가지고 목에서 안 넘어가지고 이렇게 쓸어줘야 조금 생기고 혼자서는 거동도 못할 정도로 아주 정신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도 우리 집사님도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정자네 집을 갔더니 식탁 위에 성종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찍어 오셨는지 저한테 읽어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나 잘 죽게 해달라고 이제 그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이제 1시간 반 이상 일찍 옵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성종기도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볼 때,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해와 방패신데, 내가 사는 날까지는 어떻게든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내가 능히 이 질병을, 이 암덩어리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텐데, 아니 그렇게 식탁에다가 기도문을 붙여놓고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그 모습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먼저 앞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축복도 있지만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사랑하는 삶 그 자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네? 어떤 교회에 성도님들을 야단을 무지하게 잘 치는 장로님이 한 분. 뭐만 하면 아이고 집사님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런데 그 장로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대요. 때로는요, 자기는 교회를 개척한 장로이고 또한 목사님은 부임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목사님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재직했던데요.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을 심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자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일찍 집에 귀가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로님이 잠을 자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잠이 오질 않더래요. 그리고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겨우 쪽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꿈을 꿨대요. 목사님이 충격으로 돌아가신 꿈이었다. 그래서 꿈속에서 장로님은요, 사모님과 그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도 죽었는데 그래서 천국을 가니까 먼저 가신 목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오신 장로님에게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요, 장로님 어서 오시라. 어서 오시라. 장로님 얼굴을 뵈니 너무 좋다고. 목사님의 환대를 받고요, 장로님은 꿈속에서 팡팡 울었대요. 그리고는 그날 아침에 장로님은요, 목사님께 사과하려고 사택으로 찾아갔는데 그 꿈속에서 본 그대로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은요, 사모님과 교인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과했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2주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도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싸움도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으로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서로 위해주며 영원히 함께 사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찐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안 한 분들은 안 한 거를 간주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찐으로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 내 몸속에 질병이 찾아와도 관계가 깨어져도 물질의 어려움을 받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더욱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함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인색함이 없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삶. 그리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아니, 좋을 때 다 믿고 할렐루야 아멘은 누가 못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눈물이 쏟아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실천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사랑이가요. 지가 무슨 돈을 법니까? 무슨 용돈을 제대로 받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아빠가 메이커 옷은 못 사 입어도 알리나 테무에서 10,000원짜리, 지금 20,000원짜리 추리닝 세트를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아빠 이런 거 좀 사지 말라고 내일 당장 저 현대 아울렛을 가자고. 내가 사겠다고. 아니 뭐만 하면 엄마 밥 내가 사겠다고. 이거 내가 사 드리겠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말이라도 괜찮더라고요. 말이라도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에 돌방이 튀어가지고 지금 유리가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나가 유리가 쭉쭉쭉쭉쭉 나가 지금 이제 반틈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절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하면서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전국 돌아다니시는데 이러고 돌아다니실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일회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 이거 가르시라. 제가 섬기겠다. 그렇게 또 헌물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행복해서 감사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래서의 신앙에서 그러나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감사를 통하여 이 감사 안에는 순종과 거룩함,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가운데 감사와 순종과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감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자리마다 찐으로 행복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